오늘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저희들이 작년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다가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다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을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걸 1차, 그게 3장입니다. 13, 14, 15장. 두 번째는 또 3장이에요. 우리 3장이니까 이렇게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요 16, 17, 18장이에요. 3차는 19, 20, 21장입니다. 4차는 21장, 22장부터 28장이 끝인데 28장 끝까지입니다. 그렇게 1, 2, 3차, 4차까지 여러분 이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한평생 동안 성경을 같이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놀라운 성령행전, 사도행전,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웅천교회에 처음 와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장에도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 3차 전도는 19, 20장, 21장이거든요. 근데 3차 전도의 내용이 에베소 이야기가 줍니다. 그래서 3차 전도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다. 물론 마게도냐, 고린도까지 잠시 갔다 옵니다만은 그 여정은 그냥 지역만 찍고 있는 듯한, 지역만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고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도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야기고 20장은 밀레도라는 곳에 바울이 오는데 에베소 장로님들을요,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20장 내용입니다. 21장은 급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체포되어서 붙잡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차 전도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9, 20, 21장인데 3차 전도 내용인데 약간 그 장을 구별할 때 18장 조금 물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23절을 읽은 것은 18장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그랬잖아요. 이 떠나 이 말이 이제는 2차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뭘 했느냐, 3차 바울 사도가 자꾸 갔던 지역을 또 가거든요. 다녀왔던 지역을 또 간단 말이에요. 왜 또 가는지를, 그 전도의 목적을 오늘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 이런 지역으로 가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굳건해진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흔들거리면 다른 사람 못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 치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빨 말이에요. 이가 빠지고 나면요 옆에 이만 든든해도요 그걸 딱 붙잡고 이 하나 더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굳건 안 하고 흔들거리면 그것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요 나 하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고 나서 나만 그렇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복 속에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굳건해지면 옆에 사람에게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제 마음이 늘 뜨겁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 방법 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요, 예수님만 진짜 믿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사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예수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이렇게 헛갈리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해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어느 그 책을 보았는데요, 미국에서 이 신경계통의 유명한 교수님이요, 이 언어 중추신경을 이렇게 건드려 봤대요. 언어 중추신경을, 말하는 중추신경을 건드렸더니만 온 몸에 다른 신경들이 다 작용을 하면서 온 몸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 안에 기능들이 다 움직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온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 작은 혀가 움직인다, 야고보서 3장에. 그래서 우리는 말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을 따라했고 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 시간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라고 이 시간에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막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 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몸을 찢고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추하고 더러워 앉으실 수가 없어 깨끗하게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를 발라 닦아내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곳에 그분이 좌정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면 완전한 나를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나를 보게 되는 그 사람은요, 바울 사도가 오늘 3차 전도 여행 속에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이나 겸손과 눈물,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섬긴 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자가 됩니까? 겸손한 것은요, 낮은 자존감이 겸손이 아닙니다. 높은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구나, 내 안에 주님이 절대로 안 떠나구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저를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 감격하려고, 놀라운 이 사실을 발견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만히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서 꿈틀거리십니다. 우리 허재섭 집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하나님이 집사님 안에서 꿈틀거리십니다. 제가 아까 오셨나 하고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 전하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역사하시는 분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는 2차 전도 때요, 두 번째 갔을 때 바울이 자꾸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게 아시아 에베소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려요.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요, 가고자 힘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 때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10절 말씀도 보니까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힘쓴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한번 우리 합시다. 애쓰고 힘써자. 여러분,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는데 애쓰고 힘쓰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래 목사니까요, 자기 자식 그거 다른 교회 다른 자식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그죠? 비교를 딱 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요. 감사해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요, 기도제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제이들이에요. 자꾸 애쓰고 힘써.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애쓰고 힘쓰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믿고 어떤 일을 힘쓰고 애쓰는데 그 일이 자꾸 닫힌다, 막힌다, 길이 안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요, 힘쓰고 애쓸 때 길이 안 들리거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정확하고 틀림없이 인도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러면 자꾸 예언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막 특별한 인도,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달이 떨어지고 이러는 인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소명의식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소명을 받았는가,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소명은 막 크게 전부 다 선교사로 다 나가야 되고 전부 다 큰일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다 나가버리면 여러분 누가 살 깁니까? 예? 다 나가버리면 웅천교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내 혼자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다녀오십시오 이라고. 그런데 이 소명은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 속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사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서 내가 여러분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길이 안 열린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에? 길이 안 열리거든요. 여러분 흐르는 대로 가세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애를 쓴다. 그래가지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가다가 흐르는 대로 갔더니만 자기가 원치 않는 드로아에 갔는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 환상의 문이 열리면서 이름이 좋아요. 드로아 하는 거예요. 물 건너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드로아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들어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도 전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핍박을 받다가 도망가서 아덴을 갔다가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간절히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길을 다른 데로 열어서 다른 데로 갔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좀 더딘 것 같고 이래도요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게 3차 전도라고요.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그곳을요 3차 전도는요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다니까요. 19장 에베소 이야기, 20장 에베소 이야기, 21장은 집에 돌아와가 잡히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마음껏 사역하게 하시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2차 전도 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지역을 하나님은 가장 오래 머물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의 전력을 다해서 그곳에 그의 복음을 풀어내 놓을 수 있게 해주셨고, 여러분 저는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머무는 곳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곳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에 뭐랬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믿으면요 우리의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영원히 같이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 놀라운 지혜, 예수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그분이 다 이루시고 예수 믿게 한 이 놀라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고요. 로마서는요 저는 로마서를 한 10,000번 이상 읽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지금도 좋아요. 외우다시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놀라운 복음 아니고는 구원 얻을 길이 도저히 없구나.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을 듣기만 하면 되나 지켜야 된다 여기에 꽂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
근데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지키려니까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뭘 크게 안 해가지고 마음에 자꾸 상심하거들랑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만 믿으면 오늘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의 의인은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놀라움이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구나. 네? 하늘에 앉으신 주님을 말할 때 저는 요즘 찬송할 때요,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하늘에 앉으신 주님 할 때요, 여기를 두고 제가 찬양을 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니까, 여기 보좌가 있으니까 하늘이라고 손은 들지만 하늘이요 이게. 예? 여러분 이 사실에 묶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심을 이야기하면서 19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그가 2절에 보세요. 2절 19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 사도에 전도하면서 이제 1차 갔다 오고 2차 갔다 오고 3차 때 에베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야들아 봐봐라, 너희들 성령님을 받았냐?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안 들어봤대요. 여러분 안 들어보고 하면요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도록 도와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만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전할 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안수는 언제 하느냐? 안수는 언제 합니까? 안수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는요 나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수 받지요. 만약에 누가 안수하면 기분 나쁘게 내 머리에 누가 손을 올려 이러거든. 에? 나도 믿고 니도 믿는데 왜 손을 올려 이런다고.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에? 안수할 때 예수님이 역사한다, 이게 서로 믿어질 때. 아멘. 안수할 때요, 안수하는 자도 그냥 손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올릴 때 주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있다. 받는 사람도요 예수의 역사가 오늘 있다. 그게 막 높고 그 힘이 많을수록 마음에 이 생수의 강이, 이 믿음이 폭발한다고요. 그럴 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에베소 지역에요, 이런 사모함, 이런 주님을 향한 집중됨,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가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걸 기록하고 이것을 오늘 설교하면 여러분 속에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없네 이러지 말고 내 개인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생각에 잠겨버려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잠겨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옷 입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도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 되어 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게요, 진짜 실제가 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 이게 내 혼에, 내 의식에 완전히 이게 장악되도록,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힘이 생깁니다. 감옥 가도 괜찮고요. 불 속에 가는데도 그 사람들이 괜찮더라고요. 에?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는데요, 다윗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거 되니까요, 막대기 들고 가니까 야, 니 개 쫓으러 왔냐 하는데요, 한 말 좀 들어보세요. 뭐라 합니까? 니는 칼과 단장으로 그 까부르고 내한테 오지만은 나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쫓겨난 게요, 뛰는 거예요. 또 우리 주성이 뛰듯이. 주성이를 아십니까? 걔는 가만히 못 있어요. 늘 뛰어야 돼. 뛰는데 뭐가 펄떡펄떡 뛰어오는 것 같으면 돌려서 뭘 던지는데요, 여러분, 돌이 날아가면 이게 맞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 박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내 자신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일은 뭐 도가 터진 것처럼 해결점을 가르쳐 줍니다. 남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래 참어, 그 기도해,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 이래. 근데 자기가 당하면요, 유치원애보다 못해요. 뭐 안 된다 그러고 나가 자빠지고요, 부부간에도 끝내자 그러고 막 야단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가 너무 가까우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내하고 좀 멀거든. 그러니까 해결점이 좋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는 살기 싫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 문제가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문제보다도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을. 그게 빠져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와 가까이 가서 산다. 주님이 나와, 하나님 이 일 내가 지금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입니까? 인도가 분명히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히거들랑요, 풀리는 대로 가세요. 그냥 어려움이 오거들랑 어려움도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뭐 세상 살면서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 뭐. 그러면서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가다 보면 3차 전도 여행군이 2차가 끝나니까 열렸는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 문이 열리더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요,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힘을 갖는 복음의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십시오. 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요,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하는데요, 다 들었냐?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비방하는 자들도 구절에 보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래도 그곳에 또 강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시아의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듣게 되었다고 10절에 보면 2년,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랬어요. 2해. 2년 동안 계속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 예수님 운동을 2년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떠냐? 잘 안 듣고 막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그거와 다르게요, 여러분, 비방이 일어나도요, 계속 말씀 품으세요.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요, 믿음의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일으켰다 그랬거든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났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졌다가 병든 사람에 올린 게 바울 사도가 올렸습니까? 다른 사람이 올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마음속에 넘쳐났다는 뜻입니다. 말씀 듣다가 저거 갖다 올리면 되겠네. 갖다 올려보자.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에? 이거요, 이런 마음에 이거 막 기도해도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보고 참 답답하지.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 기도, 여러분 이런 영적 분위기가 생기니까 막 바울 사도를 보니까 막 제 손수건이라도 막 뺏기 갖고, 그래 손수건 그거 호수무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빼들어 가지고 갖다 올리니까 이런 뭐 영적 분위기가 생겨요. 여러분 속에요, 예수님 때문에 역사하실 영적 분위기를 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영적 분위기에 여러분 잡겠습니다. 마귀에게 이길 방법은요, 마귀 쫓는다고 정신 팔리지 마세요. 예수님만 인정하면 마귀는 골로 갑니다. 좋은 말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복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복음, 그분이 한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를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고 자꾸 기다리는데 임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나는 임재 속에 있다 하고 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임재 속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알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열심을 가지고 21절 19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뭡니까? 세계 최고의 곳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세계 최고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로 바울 사도는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 꼭 손수건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올리란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막 충천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제 옷이라도 뺏어가서 덮어 쓰면 좋겠다 싶거든. 막 옷을 뺏어가 덮어 쓰세요. 근데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그런 마음이, 성령님이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이 시간에 역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나고 해야지. 괜히 너무 옷 뺏기 갖고 가가지고는 덮어 써놓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러지 말고, 영적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 나 자신, 저는 목사로서 제 안에 영적 분위기를 조정하려고 늘 했습니다. 죄의 법이 늘 사로잡아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찬송 진짜 참 힘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불렀습니다. 우리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이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녁고는 먼저 보겠네. 문문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녁고는 먼저 보겠네. 문문 열고 같이 잡으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불부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셨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셨네. 솟아나서 날 부셨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음을 불어라. 우물 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셨네 솟아나서 날 부셨네. 솟아나서 날 부셨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선포합시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생수의 강은요, 성령을 가르치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그걸 믿어야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여러분 넘쳐나게 만들어 갖고 할 수 있겠나요? 그 여러분 믿어버립시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